여러분 인생을 몇 년쯤 사셨습니까? 여기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돌아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생각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도 있었고, 기대하고 바랐던 일이 성취되는 것도 경험하셨을 것이고, 때로는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것들을 누리면서 더 많이 감사했던 경험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지 못한,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많은 시도도 하게 되죠. 그런 거를 반복적으로 막 경험하면서 이게 참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요 얘기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과정에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된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만약에 이 고백이 같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살고 있는 것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자, 전도서 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있는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이 하나 있어요. 이게 다음에 어떻게 될까?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났는데 이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걸 참 알 수만 있으면 이렇게 힘들어하진 않을 텐데 하는 생각들이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왜 그랬대요? 하나님이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신정동 근처에 용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다 한들 확인할 길이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 종종 맞는 경우도 있어요. 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앞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 말은 또 뭐겠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대신 증언해 주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3절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런데 말이야, 측량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걸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단다.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곧게 펼 수가 없고, 반대로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곧게 펴시면 어떤 걸 동원하더라도 이걸 다시 구부러뜨릴 수는 없는 거란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뭘 알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야야야야, 내가 너 정말 사랑하거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아들도 확 죽여줄 만큼 너 사랑하거든. 그리고 네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거든. 근데 말이야, 너 기억해야 할 게 있어. 너는 피조물이고 내가 절대자야. 아무리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소중하고 귀하지만 그런데 말이다, 내가 절대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네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할 수 있는데 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때로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르게 행하시는 게 많아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건데 라고 말하고 싶은 때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게 맞나?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 우리의 논리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그것이 절대적 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죠?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아들까지 주시면서 야, 내가 아들을 아낌없이 줬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지 못할 게 뭐 있겠냐, 내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한단다 라고 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면서 두 가지를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뭘 같이 주신대요? 자, 7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뭘 병행하신대요? 형통과 곤고함을 병행하신대요. 괜히 곤고해야지 이유, 힘들어지거나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너 안 돼, 내 곤고하게 만들 거야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인생이 곤고해지는 거예요. 죄의 길을 가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하나도 안 가게 만들어 놓고 형통한 길로만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죄의 길에 있거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곤고한 길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두시기도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하신대요?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이고, 앞으로의 시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주인이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주제를 넘어서 내 앞이 어떻게 될까 자꾸 찾아 헤아려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 이건 뭐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거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참 힘들고 어렵지만 내일은 다시 기쁨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기쁘고 즐겁지만 내일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참 어렵고 힘든데 내일은 더 고단해지는 수도 있습니다.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세요. 측량할 수 없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절대적 선으로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여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가장 최근에 잘 보여진 사례가 있어요. 이게 어느 교회에서 자막을 입혀서 제작한 건데, 이걸 저희가 한번 잠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신뢰하고 인정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유복한 가정에서 3살부터 음악을 접할 수 있었던 그가 30년 후에 노숙자가 될 것이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것으로 인생이 모두 다 끝난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공공피아노가 되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가 너의 인생의 주권자니까 나를 경외하거라 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요 길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삶의 주권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심으로, 그래서 그분이 나를 향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예비해 놓으신 은혜들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삶의 비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비결을 알려줄게.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 것일까? 자, 첫째. 다시 한번 첫째. 기뻐하는 거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볼까요? 전도서 7장 14절 읽어보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에는 뭐하라? 기뻐하라. 이걸 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형통하면 우리 다 기뻐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형통하면 다 기뻐해요. 형통한데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대하는 일이 됐는데 열받고 화내고 분노하고 막 그냥 욕하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근데 안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기뻐해야 할 형통함이 하나님께서 내게 더하신 것이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적어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요럴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눈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지금 주관하시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정말 기뻐하는 그 기쁨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상황이 좋아지거나 내게 뭐가 생겼거나 좋아지는 여건이 만들어짐으로 인해 단순히 기뻐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오래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기쁨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이것이 내게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쁨이 없으니까 주어진 상황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확 바뀌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쁜 분이 돼요. 대학을 졸업하고 137번째 입사 지원서를 냈답니다. 그래서 취업이 됐어요. 그 세월 동안 엄마인 이 권사님이 얼마나 그 아들을 놓고 기도 했겠습니까? 네? 137번째 만에 됐대요. 그 지나간 세월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하죠. 그렇죠? 그런데 입사 지원서에 회사가 당신이 합격입니다 해서 그 통보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야, 근데 이거 회사가 멀어가지고 어떡하냐? 아이고, 여기서 거기 회사를 가려면 2시간 걸리고 3번 갈아타야 되는데, 아이고, 회사 근처에 방을 따로 얻어야 되나? 근데 이거 방 따로 얻으면, 아이고, 그 월급 받아가지고, 야, 그 뭐 방세 내고, 너 또 뭐 다 밥 사 먹어야 되고, 그거 내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근데 그러면 이제 차를 사이고, 이것도 차를 사면 또 그 유지비하고 그것도 어떡하냐? 기뻐요? 기쁘죠? 지금 굉장히 기뻐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기쁨이 싹 사라졌어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것을 누리기도 전에 그로 인해 다음 단계, 내일 일어날 일을 내 오늘에 끌고 와가지고 내가 그걸 다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겨우 적금 붓고 허리띠 졸라매서 아파트를 한 채 샀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새 아파트에 입주를 했어요.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갔어요. 예배 잘 드렸어요.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예배가 마쳤어요. 감사하잖아요. 기쁘잖아요. 그게 불과 10분을 넘기지 못해요. 그 다음은 아휴, 근데 목사님, 아휴, 이거 대출 갚으려면 한 10년은 더 고생해야 돼. 뭐예요, 하나님은? 왜 그런 회사에 취직시켜 주냐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지금 대출 끼고 이 집을 살게 하냐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이제 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중이에요. 형통할 때 기뻐해라, 이 말은 그래서 만약 2시간 반이나 걸리는 회사에 하나님이 취직시키셨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너를 보내서 나를 보내서 하실 일이 있어 보내시는 거니, 야, 거기를 꼭 가야 하면 가게 하는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겠지. 현실적으로 아무리 내가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짜내고 내 경험에 의해서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답이 안 나와.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지 않았을까? 그러니 그곳에 나를 보내신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 메시지는 요겁니다. 형통할 때 기뻐해라. 기뻐해. 그냥 지금 이걸 누려. 내가 너한테 준 거잖아. 누려라 좀 제발.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고 지금 누리면 안 되겠니? 내가 너 책임진다니까. 첫 번째 삶의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 걸음을 인도하여 채우실 때 어떻게 하자? 기뻐하자. 그거 누리며 살아가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마음껏 누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또 이게 하나님 요건 잠깐 맛보게 하시고 너무 멀어서 야 내가 계획해봤는데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좀 바보 같아가지고 좀 지능이 떨어져서 계획을 막 수시로 바꾸는 분이니까 요거 했다가 아니야? 그럼 내가 이걸로 바꿔줄게. 뭐 하나님 그러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아니면 하나님 또 이걸 더 하시겠지. 우리가 그걸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시는 형통함을 은혜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것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둘째. 다시 한번 둘째.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곤고함이 옵니다. 당연히 옵니다. 아니, 곤고함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곤고함이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고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곤고함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곤고한 일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보통 사람들은 열받습니다. 분노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남의 탓을 막 합니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인격이 좀 성숙한 사람들, 삶을 진지하게 깊이 있게 되돌아보면서 무게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수준을 하나 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를 돌아보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래, 내게 이런 문제 나에게도 있지. 아유, 그때 내가 그 충고를 좀 들을 걸. 그때 내가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었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그 말씀하시던 내가 들을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다시 이 과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고 애씁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인격이 성숙해가는 성령으로 인한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지 않는 경우들을 교회 안에 자주 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돌아보시나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게 힘든 일이 있을 때 돌아보시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돌아봐라. 나를 보는 겁니다. 나를 살피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되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억울하냐? 내가 신원해 줄게.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있지 않니? 불의 앞에 어찌할 수 없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을 찢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만 기다려. 내가 이거 다 알고 있잖아. 내가 공의로 판단하마. 그냥 차분하게 좀 뒤돌아봐라.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 다 내려놓고 싶어요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얘야 내가 위로하지 않니? 내가 참된 위로자 아니냐? 사람으로부터도 위로받을 수 없고 상황으로부터도 위로받을 수 없고 참된 위로가 없지만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예, 그러니 차분하게 뒤돌아봐봐라 말씀하시는 거죠. 곤고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다 살피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안고 계세요. 얘야, 조금만 기다려봐. 지금 있잖아, 때가 이르지 않은 거야. 한번 차분하게 되돌아볼래? 자, 이 되돌아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한데, 또 하나, 내가 지금까지 너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 인도한 손길 있었잖아. 한번 잘 살펴봐봐라. 너 그때 정말 그때도 이처럼 힘들어하지 않았냐? 그때 어떻게 됐니? 내가 너 안아줬잖아. 너는 그 당시에 그게 아니면 다 끝날 것 같이 생각했지만 어땠니? 내가 너 생각지도 못한 길로 너 이렇게 인도해 왔잖아. 너 정말 지쳐있을 그때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줬잖니. 너 생각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나타나도록 내가 보내줬잖니. 너 절대 극복해낼 수 없을 것 같이 힘들어할 때 너 극복할 힘 줬잖니. 예, 돌아봐봐. 지금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란다. 돌아보거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펴 주셨던 것을 다시 기억하고 지금도 함께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인정해라. 이것이 되돌아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른 걸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도 없어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남은 인생 역시 그럴 겁니다. 곤고한 일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돌아봅시다. 차분하게 앉아서 하나님, 제 허물이 뭔지 보여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정도를 벗어났나요? 제가 깨달아야 할 것들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겸손히 엎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하나님 지금 이 상황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저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길입니다. 뭐 하는 것이? 되돌아보는 것이. 제가 우리 교회 6번째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처음 개척하신 목사님,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랜 세월 사역 못하시고 그만두셨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 비슷한 이유로 그만두셔야 했습니다. 세 번째 목사님, 16년 사역하셨지만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번째 목사님,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임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목사님, 암이 3번 걸리셨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6년 내에 나가시거나 7년 이상 하시면 암으로 죽는 거였습니다. 왜 이게 반복됐을까요? 왜 근데 이게 계속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이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그 몇 사람들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잘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뭐가 문제였을까? 왜 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존귀한 교회가 왜 이것이 반복되어야만 했을까?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 일에 우리도 그 현장에 그 일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냥 냅둬 버리지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꼭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이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상에 7만 개 이단 포함해서 7만 개 교회라고 세워진 모이는 처소가 있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개척한 멤버들도 아닙니다. 교인들도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거나 이걸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의 생각, 누구의 의견, 누구의 영향력, 그게 권력화되는 것 절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설령 혹시 내 부모가 그렇게 된다면 교회를 위해서 부모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내 자식이 그렇게 된다면 그 자식을 위해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권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권력을 누가 행사해야 합니까? 담임 목사가 합니까? 그 교회 틀린 교회입니다. 오직 모든 힘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 나와야 하고 그 원천이 주님이셔야 합니다.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 또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단호해지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우리 구조를 잘 알고 있죠? 없는 말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의 말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것이 교회 안에 공론화되게 만들어서 결국 그 문제를 만들어 놓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뭔가를 얻으려 했던 이런 과거의 이제 모습들은 정리되었습니다. 정리되었습니다. 되돌아보는 것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렇죠? 되돌아보아라. 이 말은 과거에 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리하는 거죠.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포되어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진짜 한번 멋지게 일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형통한 일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기뻐합시다. 그 순간 다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신 분으로 만들지 맙시다. 누립시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이후에 되어질 모든 과정과 절차 속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 여전히 이 형통한 길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기대로 기뻐합시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여전히 그것을 주관하시는 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안아주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심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너 그거는 좀 고치면 안 되겠니? 너 그때 말이야 그거 허물이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민감하게 잘 듣고 다시 이탈된 길에서 정도로 돌아와서 새롭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일들 기대하면서 멋지게 새로운 시작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곤고함이 오히려 또 더 큰 은혜가 되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물의 주권